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세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내세 하나님 옆에 갔을 때에 거기서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아름다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궁금함이 그리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현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것이 다 모두가 중요한 것 같고 내세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세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야, 죽으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쾌락적으로 막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죽으면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남을 사기쳐서라도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끝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감았다 뜨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열매와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의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정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그 뿌리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려 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조롱해 볼까 하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저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의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첫째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로 불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파가 한 3개 정도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물론 전체로 말하면 한 4개 정도 파가 있었죠. 하나는 이 신앙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또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 같은 이런 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놔두고요.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잘 보관해 준 덕분에 이 뭐 사회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성경의 사본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이 에세네파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 여러분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이 사두개파는
그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사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오래된 이야기죠. 그 사독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들이고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들의 가문입니다. 그럼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만 드리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순번이 오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느냐?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하는 정체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들은 제사장들이 나오는 가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것들, 내세, 이적, 기사 뭐 이런 걸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그들이 믿은 건 뭐냐? 그냥 가르침만 믿었어요. 가르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가르침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활도 이적도 기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없다고 믿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자기들은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 없는 건 다 갖다 버리는 거지.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은 자요, 신앙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정도가 되었다면 그 시대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었느냐? 그들은 자신의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심지어는 그리스의 문화, 헬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급으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막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쾌락적인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 문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같은 거. 전부 다 사람을 신들을 인격화시켜 가지고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믿고 섬겼지 않습니까? 비너스니 뭐니 한 태양신, 뭐 오시리스, 뭐 하여튼 뭐 별별 걸 다 섬겼어요.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기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바리새파하고도 자도 충돌하고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파는 그래도 내세를 믿었거든요. 이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었지.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건 그래도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다른 걸 더 갖다 붙여서 믿어서 그렇지 믿기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예 안 믿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아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대답을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말을 대답 못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다 공격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계대 혼인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계대 혼인법이 뭐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일찍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땅을 물려주도록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땅을 다 나누어줘서 이 땅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땅은 그 가문만 이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남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을 공중에 붕 떠버리면 형제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되도록이면 형제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첫 번째 아들을 이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생겨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어요?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형이 그냥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 번째 둘째에게 장가를 가 시집을 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7번째까지 했는데 아이를 못 얻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이 와서 나중에 내세에 가면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주 오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져오던 시대의 특징, 종말론적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믿거나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면 드디어 주님의 때가 왔, 심판의 때가 왔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한 4번 있었어요. 4번. 그래서 그 암흑기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첫 번째 시대는 저는 광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시대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아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거기는 우리 못 간다 이거예요. 거긴 거기 가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가는 그 성은 강대하고 크고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다 도와주실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누구를 대항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모세부터 대항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민수기를 딱 읽어보십시오.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요,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만, 나머지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이 사사시대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삽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사사기 1장과 1장 2장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배우지 않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상황이 엉망이 돼요. 경제적인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냥 그지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기적과 이설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을 행하면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막 이러면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짓밟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집안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만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남북 시대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져서 하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북쪽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여호와의 신앙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심지어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부 다 기똥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유대민족이라고 부르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12지파의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건 다 한 지파예요. 사실상은 유대지파, 유다민족.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민족이라 부르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안 불렀습니다. 12지파가 아니라니까.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특징이. 여러분 400년 중간기, 마지막 네 번째가요 400년 중간기입니다. 예수 다시 그들을 70년 포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서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까지 될 정도로
제사장 무리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빵. 현실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다 걷어내고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만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처음 신앙을 받을 때 어떻게 가르침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어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성경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데 1900년대가 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여기서 해방신학, 모든 인간주의 신학이 다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사두개파들이에요. 사두개파, 오늘날의 사두개파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 예수님이 가르친 좋은 말씀만 읽자는 거예요. 예?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이런 거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아들이 목회한다 그러면 유학 가지 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제가 신학을 하던 당시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몇몇 학교는 살아남아 있었어요. 위험한데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작용화되었습니다. 이걸 작용화라고 말합니다. 왜? 인본주의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배워온 신학을 가지고 배워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가르쳐요. 왜? 미국에서 가르친 거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문서설 이런 거 해가지고요, 성경을 다 분해해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어야 될 신앙으로 믿어야 될 말씀을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막 쪼개서 이건 누가 쓴 거고 누가 어떻게 한 거고. 거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세계 속에는. 여러분, 학문 속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가, 기장은 말할 것도 없죠. 기장은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 그냥 판을 치는 곳이고, 거기는 기독교와 불교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은 종교라고 봅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외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이 딱 안 된 상태에서 신학교 딱 가잖아요. 가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전부 다 넘어가요.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면 그래도 참 좋은 학교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넘어갔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말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신학교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을 먹어버리면 여러분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맞춰가지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맞고 안 맞고,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은사 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학교는 어떨까요?
일본적인 학교도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나온 이 대학이라고, 대학교라는 이 제도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원래는 지금 다 작용화됐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유럽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전 세계 이 기독교의 희망이 어디 와 있느냐? 저는 한국 교회에 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큰 사명을 짊어졌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짊어진 이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도 지금 어떻느냐? 교회 안에도 목사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성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교인들은 어떨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까?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를 고치지 않는 시대. 예수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자기 삶을 고치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믿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많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게 필요하고 내 위로가 되면 이건 내 뒤 좋은 것이고 내한테 좀 뭔가 기분 나빠? 그럼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지만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간 신령 속에는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다 불편한 말이죠.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가문인데 이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면서 안 믿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불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은 어린 나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가 탁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도계인들은 정말 무지하고 또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100%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믿어집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해주면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오해가 안 될 텐데 안 믿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세계, 몸이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가는 그 세대는 이 세상처럼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이 생성을 반복하고 죽음과 생성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육신이 완전한 몸을 입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생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를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여 먹는 것이 바로 뭐냐?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은 천국을 그렇게 가르쳐요. 육신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야, 너 알라를 위해서 순교해라. 죽어라. 이런 걸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폭탄 짊어지고 가서 폭탄 벙 터져 죽습니다. 왜? 그들이 내세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어요. 내세는 여자들은 여러분, 여자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죽어서 가면, 순교해서 가면 이방인들을 갖다가 많이 죽일수록 그건 하늘의 산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아이들 임신부가 있어도 다 죽입니다. 왜? 무조건 적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알라 이거. 알라시는 절대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가면요, 그렇게 죽고 나면 100명의 여자가 다 나타나서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100명의 여자가 와서 100명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력이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게 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이 벌써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여자들은 뭡니까? 여자들은 구원도 없어요. 이슬람에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빠져나오죠. 자기가 딸들을 3명 낳아놨는데 이 딸들을 이 꾸란이라는 경전을 읽어보니까 여자는 구원이 없거든. 남자들만 쾌락을 누리고 잘 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육신적인 세계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진짜 누리는 즐거움은 여러분 쾌락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 나중엔 다 후회. 아이고 내가 헛된 인생을 보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딱 받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안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죽는 순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영원이에요. 영원. 예수님은 딱 앉아 계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이는 겁니다. 통으로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 산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다 죽은 자예요.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다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다 부활할 때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눈 감았다 뜨면 진짜 세상이 열리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다니엘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받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